네, 우리 미국의 남침예교 신학교를 졸업한 정경주라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바다에 비유하잖아요. 잔잔할 수도 있고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바다인데, 정경주 사모님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젊었을 때 대한항공 국제선에서 승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를 정말 그 신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남자 승무원이 있었대요. 비웃고 조롱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데 한번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일본 그 상공을 지날 때 갑자기 조종실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시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그 말이 딱 들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나면 크게 나잖아요. 그러니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도 정신이 없었죠. 죽음이란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던 남자 승무원이 함께 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정경주 사모님 앞으로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했대요. 미스 정,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장사는 없죠. 그가 그렇게 할래 이 정경주 사모님이 함께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주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그 말이 끝나기도 딱 끝날 때 또 방송이 나왔다고 해요.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놀라운 건 이 남자 승무원이요, 방송에 나왔는데도 그 자리에 엎드려 계속 울고 있더래요. 변하지 않고 계속 무릎에 꿇은 자리로 눈물을 흘리더래요. 정경수 사모님이 가서 그를 펴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줬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인생이란 바다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고, 어떤 일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8장 계속 보고 있지만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원들, 죄수들 생각지도 못했죠. 겨울을 베니스라는 큰 항구에서 3개월을 머물고 겨울이 지난 후에 로마를 향하기로 그들은 마음을 잡았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가다 큰 광풍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난 후에 자기네들이 원하던 목적지도 아니었던 항구 멜레데라는,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섬의 2분의 1도 안 되는 멜레데라는 섬에 그들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싣고 움직이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성적 생각이라면 광풍을 만나면 배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풍 때문에 어쩌면 이 배는 처음에 출발했던 지역보다 더 먼 바다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광풍 유라굴로를 통해서 이 배를, 이 폭풍이 있는, 이 광풍이 있는 이 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에 더 가까운 멜레데라는 섬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는 폭풍을 만날 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우리 누군가는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아니 내가 목표했고 계획했던 나의 비전, 나의 꿈에서 훨씬 멀어질 거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억하십시오. 광풍이 몰려올 때 우리에겐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 경험을 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두려워요. 죽음의 위기도 느낍니다.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주님은 그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우리가 목표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목표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도착해 보니까 멜리데는 안식처,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이 배에 탄 276명에게 정말 멜리데는 피난처와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몰랐죠. 그런데 보십시오. 힘겨운 시간을 보낸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안식처, 피난처라는 멜리데의 섬이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광풍에 몰아치는 그 험겹고 힘겨운 인생에 그 삶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안식처와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도착해 보니 그것은 피난처였고 안식처였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죠? 도착한 섬은 몰타 공화국이라는 그 공화국의 무디나라는 섬, 지금의 무디나예요. 예전에 멜리데였죠. 그곳에 그들은 도착했어요. 지금 그 무디나라는 섬은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은퇴 후 살기 가장 좋은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풍랑으로 원하지 않는 인생, 흔들려버린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 바울의 그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 이 멜리데라는 섬은 로마 사람이 보고 이방인,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정말 야만족이었어요. 야만족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환대해 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거칠고 야만적 생활을 하는 그들,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갖고 지금 로마를 향하고 있는 그 사명자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지키시기 위해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거칠고 야만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건 하나님이셨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그 상선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죄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야만적이기에 더 죽이고자 했지 않을까요? 우리를 더 해롭게 생각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 배에서 나온 276명을 환대하도록 그 삶을 예비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은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2년간 감옥에 있어서 심한 신문을 받았고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전체가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 배에 있는 모든 영혼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붙였다는 그 음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배에 많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하여 바울은 최선을 다합니다. 형편없는 몸, 그 몸을 갖고 나무를 모아서 불을 피워주죠. 왜냐하면 날씨가 차가웠거든요. 끝까지 내게 붙은 그 영혼이 예수 믿는 영혼이든 믿지 않는 영혼이든 그 영혼을 내게 맡겨주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만 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그 동주민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분명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최선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삶을 살고 있죠. 근데요,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보니까요, 아니 우리는 환대해 주는데 나뭇가지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겁니다. 독사예요. 맹독을 갖고 있는 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 하늘이 역시 악인은 그만두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 사람들은 알죠. 맹독을 갖고 있는 독사에 물려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어갔거든요. 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죽을 겁니다. 독사에 물려 사는 사람이 그 섬에는 없었어요.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늘이 노아해서 이곳에선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겁니다.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네,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시간, 인생을 보내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바울이 멜레데 섬에서 독새에 물릴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뱀을 집으며 새 방을 매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주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정말 뱀에 물렸어요. 뱀을 집어서 던졌죠. 이미 뱀독이 퍼지는데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바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2000년, 4000년, 6000년의 시간을 지났지만 변함없이 오늘 나의 삶에 성취될 겁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내가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바울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란 걸 신뢰했어요. 독새에 물렸지만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 삶에 자기 생명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까지 그는 살인자다,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가 뱀에 물려 죽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신이다라고 표현을 바꾸기 시작해요. 바울의 인생에서 신이다라는 표현을 딱 두 번째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는 일으켜 세웠죠. 그러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도다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아니라고, 나는 신이 아니라고 그는 자기를 부인했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쩌면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능력의 점, 아니면 치유의 점 하니까 은근히 입을 닫고 있어요. 그 영광 받고 싶거든요. 아닙니다. 바울같이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신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낫게 하는 거지 내가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때도 분명 바울이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은 신입니다라고 부르짖는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나는 신이 아니라고,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런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멜리데 섬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길 원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내 자식에게, 나에게, 우리 사업과 직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십니다. 내가 그 시간 고통스러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엔 죽을 것 같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엔 나에겐 거룩한 간증이 되어 그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 해결됨이 나에게 거룩한 간증이 되어 오늘 힘겹고 어려워하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며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믿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27장의 말씀처럼. 바울은 여러분 죽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광풍이 몰려도 바울은 죽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이룰 걸 그는 신뢰했거든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뱀이 물렸다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거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이 저는 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붙드십시오.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바울은 죽지 않을 거예요.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내게 맡기는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없이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오셨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풍랑이 일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마치기 전까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돌파하며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멜리데 섬, 가장 유력했던 지지에는 보블리오가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들을 바울 때문에 이 십자가에 보고 이 복음을 소유한 바울 때문에 자기 집에 인도해서 사흘간을 풍족하게 먹입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를 치유해 주죠.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섬에서 바울은 3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2절에 풍랑을 만나 헤엄쳐온 그들을 환대했고 오늘 10절에 후하게 대접하여 그들이 3개월로 떠날 때 풍성하게 필요한 물자들을 실어주고 있는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은혜들을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잊지 않았어요. 감사했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나갔죠.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28장을 통해서 그렇구나, 바울이 환대 받았구나, 배 탄 사람들이 환대 받았구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은 이 누가를 감동해서 이 본문을 쓰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걸 아세요? 오늘 바울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그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사역자가 있었죠. 가난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돈이 전혀 없어서 세를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자.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걸 알고 기도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 환자 죽어가는 인생의 마지막인 사람들 병실에다 내가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죽어가는 저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병원에선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절망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왜냐면 의사 중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다 죽어가는 사람, 의사도 또 손뗀 중환자실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기도했는데요, 암 4개월이 완전히 손을 떼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에 의술로 안 된 게 기도했더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완쾌된 한 분이 그를 찾아와서 당신의 기도로 내가 치유됐으니 당신이 무엇을 원합니까?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목사인데 돈이 없어.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교회를 개척 못하고 있어요. 그분이 건물을 얻어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오늘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멜리데라는 이 섬, 그곳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또 한 번 경험해요. 복음 전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경험하죠. 이 몰타라는 공화국의 총독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몰타 공화국의 현재 2025년도 인구는 한국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어 그 전체 인구의 98%가 천주교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죠. 몰타 공화국의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복음을 선포케 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예, 성취되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 이 배가 어느 한 섬에 걸릴 거야. 주님은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신 게 성취됐군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정말 오랜 기간 바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죽을 위기, 두려움 가운데 바울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하심의 필요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그 배에 있는 276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놀랍죠?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군사들은 군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상인들은 만나는 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죄인들은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 바울만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었어요. 그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325년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 때문이었어요. 배 탄 276명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말미암아 로마의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변함없이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하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며 그의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복음이 끊임없이 땅끝까지 선포되어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곳에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 분명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 피곤하고 힘겨운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는 삶을 끝까지 완주해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 위해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우리 삶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섬기며 바울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